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천년의 지상 천국 메시아의 천년 왕국, 오늘은 10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1번부터 올려놓은 영상들을 순서적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자들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00년 동안 잔치가 지속되는 나라, 그래서 이 부분을 3번에 걸쳐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0번째 시리즈지만 1000년 동안 잔치가 지속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오늘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나라 먼저, 기쁘고 즐거운 나라. 이사야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지상에서 그들이 약속한 메시아 왕국, 그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된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을 갖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사야에서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년왕국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65장 17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새하늘 새 땅. 이 새하늘 새 땅을 영원한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으로 같은 나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사야 65장은 이 땅 지상의 천국입니다.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이 땅의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몸을 갖고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에서는 천년왕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호렴처럼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보다 조금 더 천년왕국을 이해해서 여러분과 나눈다 할지라도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정말 적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나라인지, 자, 이 천년왕국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다는 다룰지 못하지만 이 천년왕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속되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축제입니다. 초막절 축제가 진행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잔치잖아요, 잔치. 우리 잔치는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기쁘고 즐거운 단어가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 나라를, 이 신비로운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썩는 몸, 죽는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어떻게 썩는 몸을 가진 사람들과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삽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에 예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40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40일간을 전부 다 제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만 보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갖고 사는 사람, 썩는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아마 이러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는 것도 계시록 20장에 보면 다르게 나오잖아요.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진에 살고, 또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기쁘고 즐거운 나라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계 만왕의 왕으로, 세계 통치자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왕,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이 왕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니까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는 우리는 그 나라를 가봐야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나라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더 깨닫고 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나라인지 100%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지상의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지상천국을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 징에서 말하는 지상천국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징에서 말하는 지상천국과는 다르죠. 우리는 이 땅의 지상천국은 1000년만이에요. 1000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1000년 동안 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1000년의 지상 천국입니다. 메시아의 1000년 왕국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지상 천국이 기쁘고 즐거운 나라, 이 땅의 천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초막절의 축제가 계속 되어지는 나라이고 자연도 너무너무 많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죠. 다 다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부른 그 찬양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릅니다. 사막, 광야 여기에 뭐가 흘러요? 샘이 넘쳐 흐르고 또 꽃이 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광야 사막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에 또 지금도 사막이 많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가면 광야와 사막이 없어져요. 여기에 전부 다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경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양육 간식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몸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사야 35장에는 앞을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말을 못하던 자의 혀가 풀어져서 노래하고 걷지 못하던 자가 뛰게 되고 이렇게 저는 자가 뛰게 되고 이런 말씀들은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사람이 1000년을 사는데 정말 육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죽는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나라예요. 천수를 누리면서 최대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나라. 아담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몇백 년을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그러한 세상이 다시금 오는 세상이고 또 영생치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이 그러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물질 세계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세상이 기쁘고 즐거운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복 있는 나라예요.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나라. 제가 천국 이정표가 자, 복 있는 나라. 제가 지금 천국 이정표에 복이 있는데 천국 이정표 제가 천국 이정표가 다니엘 첫째는 여기다 줄게요. 다니엘 또 예수님의 이정표로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의 이정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이정표예요. 그런데 천국 이정표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봤는데 다니엘 12장 12절에 보면은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 또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은요. 때에 맞는 양식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이 종이 복이 있다 그래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자, 왜 복이 있다고 하냐면요.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메시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르게 깨어서 휴거에 참여해서 깨어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휴거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복이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휴거 대상자잖아요. 휴거를 왜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이정표의 복은 다니엘에도 마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이라고. 천국이종표를 말하는 이 세 곳에서도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계시록에 자, 7개의 복이 있어요. 7복. 자, 계시록에 있는 복도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1차적으로 천년왕국이 복이 있는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계시록을 두렵고, 두려운 책, 어려운 책,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책, 이렇게 막 묵시록이다, 계시록이다 덮어놓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복은 이 천년왕국, 아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자,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요, 15절에 3절.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많이 아는 성경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요, 자, 14장 13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은요, 자, 계시록 14장 13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자,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여기서부터 두 번째 휴거가 있어요. 2차 휴거. 2차 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 이 복이 있다고 하느냐면은, 이제 후 3년 반 들어가 첫째 휴거는 벌써 일어났고, 두 번째 휴거를 앞두고 짐승표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표를 받지 말고 주 안에서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곧 두 번째 휴거가 있다. 이 말씀을 13절에서 경고하고 14절에서 곡식이 추수되어지는 두 번째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다. 왜? 휴거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자, 16장 15절에서, 벌거벗지 않은 자, 옷. 자, 이 옷을 벗지 않은 자, 벌거벗지 않은 자, 벗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뭘까요? 자, 계시록 16장이면 대접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때고, 16장 17절에서, 자, 계시록 16장 17절에서 7째 대접이 부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3차 휴거 될 자들에게 옷을 벗지 말고, 자기 옷을 벗지 말고 부끄럽게 옷을 벗지 말라는 것이, 이건 뭘까요?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환난을 통과하고 그 극심한 환난의 중심에서도 끝까지 옷을 벗지 말고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째 대접이면 끝이잖아요. 모든 심판 다 끝이잖아요. 대접. 7째 대접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때에 7째 대접을 바로 붙기 직전에 옷을 벗지 말아라. 이제 곧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경고하면서 끝까지 옷을 벗지 마라.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 휴거에 참여하죠. 옷을 벗지 않고 죽으면 부활로 참여할 것이고, 끝까지 옷을 입고 있으면 몸이 영생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휴거에 참여할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에서도 복이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 자, 계시록 19장, 자,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이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해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6절에서, 자,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요?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1차, 2차, 3차 이 휴거에 참여하는 모든 그룹이 첫째 부활 그룹이라 했어요. 첫째 부활은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최상의 부활이다.
프로토스가 최상의 베스트 부활을 했어요. 부활은 최상의 부활과 마지막 부활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밖에 없어요. 베스트 부활과 엔드 부활밖에 없어요. 그럼 베스트 부활 안에 휴거에 참여하는 세 그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라스트 부활이 아니라 엔드, END 부활, 헬라어로는 텔로스 부활, 이 부활에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남아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했던 성도들 있어요. 천년왕국은 예수 믿는 자가 다 100%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물론 영원한 천국은 당연히 복 있는 나라지만 천년왕국을 거치는 자는 더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영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는 천년 이후에 엔드 부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없다면 모든 성도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갔다면 엔드 부활, 흰보자 심판에 생명책이 왜 펴있겠어요? 왜 생명책이 펴있겠어요? 행위책과 생명책이 같이 펴있다라는 것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에 참여한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려요.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복 있는 자라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드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복된 나라, 영생의 나라, 우리가 마지막에 종착지 그 아름다운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만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얼마나 엉터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영에만 이 상징적인 것을 묶어놓고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정표로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지키고 그대로 믿는 자,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7번째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 번역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두루마리를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여기서 두루마기가 스톨레인데요. 스톨레인데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스톨레는 이제 그 영화로운 잠시 걸치고 있는 죽은 자들이 입고 있는 어떤 그런 긴 옷, 권위의 옷, 그런 옷들인데 어쨌든 킹제임스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정확하게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영혼 천국 관련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7개의 복은 1차적으로 뭐예요? 전부 다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렇게 복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어찌 보면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것과 같은 어떤 신혼여행의 기쁨과 같은 즐거움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도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신혼여행의 그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그 추억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다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복된 나라이며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부활로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1, 2년 안에 휴거가 없겠네요. 안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심이 아니라 휴거는 다 참여합니다. 부활로 참여하느냐, 몸의 변화로 참여하느냐, 이게 다를 뿐이죠. 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마지막 엔드 부활에 흰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깨어서 이 천년왕국을 사모하고, 이 기쁘고 즐거운 나라, 복된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또 공유, 여러 댓글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